말씀이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앞에 PPT도 되어 있고 또 순서지에도 있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3년이 과거의 세계로 그 모습을 감추고 2024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가 여느 해의 송구영신 예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송구영신하면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인데 매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 그걸 내려놓고 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런 시작을 하는 결단을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빛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새해니까 밝은 면이 꼭 있지요. 그런데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함께 있지요.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새로운 희망 옆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아까 한 장로님이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인생에 대해서 늘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새해라는 새로운 삶의 마디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인생이란 것이 늘 낯선 길을 걷잖아요. 여쭤보지요. 2024년이라는 해를 먼저 살아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80이 되고 혹은 60이 되고 아니면 지금 30이 됐던 그 살아온 연수에 상관없이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처음 걷는 낯선 길입니다. 그 낯선 길에 무엇이 존재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삶에 늘 없었으면 하는데 늘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면 대비할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일어날 일이 반반이다. 그러면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게 인생의 걸음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면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올해보다 더 힘들어지는 면들이 많을 거다.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재해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더 심할 거고요. 탄소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더 심해질 겁니다. 코로나도 그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건 명확해요. 근데 동시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인생에는 늘 보면요, 어두운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밝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커지면 그 반대편의 어두운 면도 동시에 커져요. 우리의 인류가 과학기술이라는 걸 만나고 삶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자동차가 있기 전하고 지금 자동차가 일상화된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 없던 시절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럼 평택에서 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사신 분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 엄두를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철야를 해야 돼요. 내일 대중교통 움직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는요, 자동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밝은 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내년이 어떨까? 분명히 몇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잔혹해질 거고요. 도덕도 더 무너질 거고요.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갈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듯 사람들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내일부터 벌어지는 2024년의 모습일 텐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짙을수록 밝음에 대한 갈증이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이 짙어지고 더 커지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소명이 더 필요하고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년에 무서운 범죄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저질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할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웃으면서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것입니다. 폭력을 먼저 쓴 사람이 승자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마약이 일상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다움을 선명하게 보이면 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요, 촛불 하나의 그 밝음도요, 훨씬 더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밝으면요,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세상이 정말 깜깜해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요, 교회다움만 보이면 됩니다.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교회의 원래 모습,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기만 하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와요. 영적 침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몇몇 주목받는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나면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물적으로 힘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적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현대의 교회는요, 훨씬 더 세련되게 변했어요. 예배 형식도 그렇고 교회 건물의 모습도 그렇고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답게 변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은요, 꼭 골다공증에 걸린 것처럼 허약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기시잖아요. 30년 전 우리가 흔히 만나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뚝 잘라서 비교해 보십시오. 참 세련되졌어요. 속은 비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요, 참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은가금이 많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은가금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참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세대는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20세기와 지금 21세기 한번 비교해 보시죠. 벌써 21세기가 시작되고 24년 지났습니다. 21세기의 4분의 1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정의란 단어 잘 쓰나요? 초코파이 위에만 적혀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그 사랑, 그 정, 그게 참 없어요. 근데 함직교회 이 공동체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딱 방문하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좋은 의미의 예스럽다는 거예요. 가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느껴요? 이곳이 아닌 곳에선 그게 흔치 않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정이라는 게 흔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흔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 곳에 오면 그것이 특별해 보이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될까? 한빛 공동체가 뭘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속에 정이 있으면 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하기 힘든 우리 속에 끈끈한 정이 있는 걸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그것을 한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박국의 시대가 그랬어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대단히 불안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던 시대가 이 하박국이 살고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가슴에 큰 문제가 하나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리고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오늘 하박국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박국이 고민을 그대로 아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다가오는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다가오는 미래의 상황이 어떠하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시대가 어떠하든 다가오는 시대가 불행한 일로 가득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 아니냐? 네가 살 길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도 됩니다. 다가오는 세대가 희망차고 꿈이 많은 세대라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 아니냐? 네가 살 길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이 밝든 어둡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선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살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철학이고 삶의 원리예요. 어떤 분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새해에 어떤 삶의 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살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참 뻔히 많이 들었죠. 근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럼 뭘 믿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2024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던 나빠지던,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일어나던, 불행한 일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자주 흔들려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부모, 거의 다가 부모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상황에 영향 안 받으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2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변덕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아이 키우면서 알겠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너무 이쁜데, 그래요. 왼수처럼 보이는 날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냐?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걸 강조하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2번 강조하세요. 영원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에게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의 선배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저자들 중에 가장 수사법이 능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말씀 띄워보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냐고 표현해요. 괄호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망하고 생명하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것 안에 있는 모든 것, 이게 괄호예요. 괄호는 가로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 다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어떤 종류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잖아요. 권세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뭐라 그래요?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를 못 붙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일은, 현재의 상황이 무엇이 됐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장래일들이 어떻게 다가오는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를 딱 쳐놔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도 하나의 가로예요. 무엇이 됐든. 그리고 딱 이야기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2023년이라는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걸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내가 서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걸 왜 믿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속에서는 흔들려요.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고 안고 계시지만 그 품 속에서 나는 어때요?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나요? 이 땅을 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땅 이야기잖아요. 땅 부자가 잘 살잖아요. 미리 땅을 좀 추구해 둘 것, 이런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아유, 예전에 좀 볼 곳 없었던 땅이 요즘 정말 올라간 거 보면 와우 한 마음 들고, 그때 내가 그걸 왜 못 샀을까? 친구가 사라 그럴 때 샀을 걸,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사도 이야기를 또 한번 인용해 보죠.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4절 5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발전해서 우리가 200년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200년 산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명이 60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세상 것 추구하면 결국엔 실패하고 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에 두라. 그래야 정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정부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지금 망가지고 있을까요?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달했는데도 그 과학기술이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자연의 좋은 면들을 강화시키지 못할까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지금의 상태 이곳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맡은 책임이 있지만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곳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과 장래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말하면서 걱정해요. 내년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2023년 이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한 해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잘 살려면 뭐가 내 손에 있어야 될까? 뭘 붙들어야 될까? 어떤 조건이 나에게 있어야 조금이라도 내 삶이 나아질까라는 고민들을 해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근데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대답했던 게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과 장래가 달려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선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길 제대로 살고 싶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도가 가르치심이 내게 돼요. 아무리 옆에서요 좋은 사람이 좋은 메시지를 내기에 넣어줘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내게 안 돼요. 365일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열심히 이 귀에 성경 말씀을 틀어놔도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사람들이 붙들고 거기에 집중해요. 저게 나를 살려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푸라기들을 잡으니까 그것이 헛된 믿음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믿어야 될 분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난 믿어요 라고 하는데 맡기고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잖아요. 나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쟤를 어떻게 믿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거지.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내 생명에 관한 것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2024년에 어떻게 살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토종 비결 안 열어봐도 돼요. 하나님 그분 앞에 있으면 됩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뒤에서 더 든든한 손으로 그 길을 같이 잡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구나.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 내가 인생 정말 제대로 사는 거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을 한두 번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늘의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야, 어리석고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뭔가 달라 그러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둡고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캄캄할 때 우리가 기도해요. 누구나 그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냥 내 마음이라도 풀자,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나 그냥 내 하소연이라도 하자, 우리의 기도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 너 기도 듣고 있어, 나 좀 믿어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나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그냥 귀로만 듣는 분이에요? 아니요. 듣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이 세상의 성패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명과 내 장래는 내가 만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듣고 주목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더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3장 17절과 19절에서 노래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비록이라고 말했지만 농사도 망치고 그 낙농업도 다 망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더니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삶의 힘이 되세요. 존재의 힘이 되세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갇히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삶의 경지를 살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것을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걷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슴이 뛰어다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수준을 넘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태풍 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태풍 불면 힘들잖아요. 독수리는요, 태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난대요. 그리고 그 위에서 태풍 지나가는 걸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있어서 태풍은 무서운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태풍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풍 위에서 이렇게 날면서 태풍 지나가기를 기다린답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삶의 높은 경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태풍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 태풍을 우리가 없앨 수도 없고 직면해야 되지만 독수리처럼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공동체의 삶이, 또 공동체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족의 삶이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소망이라는 주제만 우리가 품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새해의 첫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의 소망을, 또 개인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새해 카운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20초 후면 새해의 순간이 됩니다. 열부터 저희가 함께 세고, 그리고 새해가 되는 순간에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저희가 소망을 가득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새해 찬양 리더는 우리 이건 집사님이 지금 해주실 텐데 두 곡의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